하나님 아버지, 1월 1일 새해 새날 이렇게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새해도 예수님만 길인 것을 믿고 먼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현재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365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선료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큰 기대감, 소망이 마음속에 넘치고 계십니까? 반대로 오늘 설날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무겁다. 정말 이 2년 3년 동안 계속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 해결 안 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설날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불안함, 걱정하는 마음, 그것이 가득 차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 번째 마음 가득 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예배, 예수님께서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것을 순수하게 받았고 365일 동안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 아이들도 예배당에 참석하고 있는데 되게 걱정 많은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지진 많지 않습니까? 언제 큰 지진이 일어날까봐 항상 걱정하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금미학교 3학년 정도 때 어디서 제가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kon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노란색 헬멧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항상 베개 옆에 놓고 작은 라디오, 물통, 그것을 금미학교 3학년이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면서 매일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제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저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면 리 걱정, 김 금심, 그만큼의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어딘가에 항상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올해 365일 이 말씀만 붙잡고 정말 순간마다 나를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것만 확실히 붙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올해는 우리에게 승리는 벌써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네,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아버지 품에 갈 텐데 당신들이 가야 되는, 그리고 와야 되는 그 찬스를 준비하면서 다시 내가 오겠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알 것이다가 아닙니다.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는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안 믿는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일 순수하고 솔직한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와카리마센. 그렇게 솔직히 물어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인지요. 맞습니다. 권사장 그 현장에서 감독이 설계서를 갖고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리장이 오늘 이것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확실히 지시가 없었으면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을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리더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면 제자들도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리더가 이것을 이 길이다, 그 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 질문 없고 나는 고민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모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인생의 길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네. 어젯밤에도 이재훈 목사님께서 영어에서는 I am the way, the가 들어간다. 그래서 한국어, 일본어 사실은 우리가 나는 그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그렇게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올 때까지 울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라를 잃었으면 그 나라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나라를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동경에 살면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깐 이해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휴대폰 오늘 잊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 않습니까? 그 이상의 정말 그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가야 되는, 돌아가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뜻인가요? 지난주 저희들은 그 사다리 타기 같은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앉아서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정말 최고의 파스트 클래스를 타는 것처럼, 맞아,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지만, 맞아, 사다리 타기 인생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바로 옆에 파스트 클래스에 앉는 그런 여행을 가고 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가면 된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셨습니까? 저번에 제가 어떤 건물을 들어가는데 엄청 큰 그 복도가 있었어요. 킹 복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앞도 뒤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아무도 사람이 없고 복도가 쭉 있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혼자 이 땅에 와서 또 혼자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거구나. 어떨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내 손으로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또 와이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친구들 함께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손잡고 있는 사람이 다 헤어지면서 자기의 복도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마지막에 방 열리고 거기에 계신 분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이 무섭더라고요. 한국어 복도, 일본말로 가지만 복도의 복은 찾아보니까 복잡의 그 한자의 복더라고요. 그리고 득에 있는 길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은, 나는 혼자 왔고 혼자 가는 거 아니구나. 사실은 부모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실 때도, 내가 우리 와이프랑 손을 붙잡고 가는 시간도, 그리고 아름다운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낼 때도, 그렇게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인생 안에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항상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절대 잊지 마시고, 어렸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시간이 가까워질 때도 항상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이제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죄를 제가 다 십자가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냐 없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너의 인생 모든 길을 거기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복도는 복잡한 복도가 아니고 축복의 복, 행복의 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복잡한 길이 없고 길이가 두 개 있는 것 아니고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헤라어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송, 개념, 의미, 논리, 면제, 사실, 설명, 이유, 정의, 이론, 사상, 노의, 논증.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3년 이상 다니시는 분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 모든 단어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헤라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지만 그 시대의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뇌를 너무 사용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뭐죠?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우리는 한국어는 말씀, 일본어와 일본어는 고토바라고 했기 때문에 언어, 말이 약간 그런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전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이 있지만 신도 들어가고 있고 진실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언어도 있고 고려도 있고 모든 거에 대답이 로고스 안에 있다라는 철학을 헬레니즘 속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고스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로고스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줄 수 있는 길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피라도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고 그 시대에 정말 그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들 옆에 있었지만 피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18장 38절 읽겠습니다. 피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마음속에서 진리라고 표현 안 하더라도 답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이랑 인간관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이것을 A인지 B인지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결단해야 되는지 나한테 맞는 것이 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이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내가 계속 앞으로도 10년 동안 이런 일을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라도도 답이 필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37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내 음성 들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루고도 그 음성 들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 안 하더라도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분이라도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는 그 한마디만 붙잡고 진리를 이해하시고 진리 속에서 그 인생을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분명히 바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성경을 아름답게 배우고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신 분들에게는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는 말씀 그리고 성령 그 기도이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스러운 경험, 감정적인 경험은 그것은 순간적으로는 감동도 있고 순간적으로 뭔가 느낄 수 있지만 3일도 안 갑니다. 또 그 경험만 신비스러운 것만 그하면서 그것을 못 받으면 불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그리고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음성으로서 들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내가 대답이다 2023년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거리 있을 것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대답이 있고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샘묘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두 가지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 유지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고 공기 필요하고 태양의 빛이 필요하고 신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장 기능이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생명의 삶, 리빙 라이프 그거를 통해서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 일본말로 번역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이노치노 이노치?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돼? 그래서 일본말은 리빙 라이프 됐어요. 살고 있는 생명, 생활력, 그리고 생활이 생명 넘치는 삶, 리빙 라이프 그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살고 있지만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첫 번째 예배 여러분의 삶 생명이 넘치고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기대감,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까? 반대로 걱정, 불안한 마음, 미움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나의 마음이 여리면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그 사람을 1년, 10년, 20년, 30년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변나요. 제일 중요한 나의 마음이 제일 불안한 그리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생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의 실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365일 항상 해피하고
항상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걱정 없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오히려 걱정될 때가 있어요. 괜찮은 건가? 그 엄마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남편들이나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걱정될 때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불안한 마음, 항상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모든 것에 그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못하는 우리 마음을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증상이구나. 그렇게 먼저 받아들이면 오히려 예수님 이 부분 제가 모르겠습니다. 토마처럼 솔직하게 예수님 솔직하게 저는 아직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솔직한 대화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직접 나에게 있는 그 문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용서 못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붙잡고 축복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내 마음에 왔을 때 나의 감정이 아닌 내가 옳다 그쪽이 나쁘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 사람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저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Living Life 죽어있던 내 마음속에 뚝 신자의 소리 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내가 마음에 살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 주기 위해서 첫 번째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이 이것이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로 회복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5절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어에서는 되게 스트레이트예요. This is the eternal life. 우리가 영어 배울 때 This is a pen 하잖아요. 절대 사용 안 하는 문장. 미국 사람 앞에서 This is smartphone 하면 I know 그걸 끝나요. 알아? 근데 그걸 우리가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This is the eternal life. 예수님께서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pen, this is a book, this is water라면 우리는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뭐죠? This is eternal life. これが永遠の命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living life. 그러면 넘치는 그런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2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듣는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듣는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혼자 복도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답이 되시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한국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의 그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BTS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 당연히 아시죠? 그렇게 일본 사람이 물어보면 이 사람 뭐야? 그렇게 되잖아요. 알고 있지만 관계가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당신은 나랑 나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너가 나한테 전화하면 항상 나는 대답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관계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삶, 생명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각 주셔서 잠드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잠드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네, 관계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아직 결혼 전에 전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결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의 결혼은 너무 소망이 없고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아픔만 넘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길입니다. 지금 반대상에 있어도 그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내가 보이고 내 눈동자 안에 그 사람만 볼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This is eternal life.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태양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태양입니다. 하지만 세계 다른 곳에 가면 오늘 우리가 봤던 동경의 태양 같은 것을 볼 수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아름답게 태양을 받아도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2023년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예수님만 나의 길이고 생명이요
진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트 클래스 타면서 저는 365일 오늘부터 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진리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진리의 성령이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시고 생명이신 줄 믿게 하시고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예수님 안에 새 길을 열어주시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상이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언제 자연에 또 어려움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중보기도 하고 싶은데 정말 그 북한 땅에서, 우크라이나 위에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시는 목사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 위해서,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성령의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더욱 기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지금 중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 북한 땅에 있는 현재 자매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언젠가의 자유를 기도하고 있는 현재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홋카이도, 아오모리, 동북지방, 야마가타, 아키타, 주님 눈 속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흔하고시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서 전쟁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미얀마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 동교원들의 그리스도 교회가 더욱 세계에서 중보할 수 있는 교회로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집, 세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의 기도의 집으로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365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